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더 가까이 대하다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정말로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때까지만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죽어라 일하며 삽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항상 사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실 이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은 악한 원수인데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사망을 준 그 악한 사단, 이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서 우리가 늘 그 세상 마귀의 말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그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세상이 그냥 모든 것이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잠깐이랍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아침 안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이 금세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장구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냥 무심코 지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원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는 생각,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아마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생각하면서 지으셨을 것입니다. 뭐든지 말이죠. 우리 인생을 지을 때도 하나님 그 말씀하죠.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이 세상도 그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생뚱맞게 그냥 뭘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비추어지는 옛날에 왜 우리가 거울이라 말하면 무슨 청동을 이렇게 자꾸 닦으면 그 청동이 반질반질해져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 여인들이 얼굴을 비춰보면서 뭐 화장도 하고 또 매무새도 고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지어서 보여주실 때는 이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이 세상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겠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습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세상이 다 질서가 있습니다.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그죠? 이 세상의 풀한푸기에서부터 온 세상 모든 미물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생물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우리의 이 식물들도, 이 나무들도, 가로수들도 참 신기하게, 저도 여기에서 이제 5년을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이 나무들을 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하여튼 봄과 여름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나무들이 그냥 잎이 얼마나 푸른지, 얼마나 저 큰 나무에, 아니 세상에 겨울에는 다 떨어졌던 그 나뭇잎이 말이죠, 언제 생겨났는지 파란색이 아니죠, 아주 초록색 빛깔의 아주 그 빛으로 지금 아주 얼마나 무성하게 피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피었는가 싶은데, 저 나뭇잎들이 생겼는가 싶은데, 이제 몇 달 있으면 또 이것이 붉게 변해가면서 조금 있으면 그것이 또 다 떨어진단 말이죠.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뭐 그것이 그렇게 변해서 신기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구나. 너는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무성한 나무가 되고, 가을이 되면 네 옷을 색깔을 바꾸고, 겨울이 되면 그걸 다 떨어뜨린단 말이죠. 한 해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해요. 온 세상 자연이 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도 말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만약에 몇 년 돌아가는데 이게 뭐 시간이 몇 분 늦어진다 이러면 온 세계 질서가 다 그냥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가도 이 지구는 조금 더 1.1핵도 정말 변함없이 똑같이 돌아가죠.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어째 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참 이 세상의 미물들도 보면, 아니 사실은 사람들보다도요 세상 짐승이 훨씬 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늘 보는 이런 짐승들도 보면, 엄마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아빠는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새끼를 돌보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그 쥐새끼들도 말입니다. 새끼 놓으면 그냥 조그마한 새끼를 놈들이 그냥 다 키우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렇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질서라. 사람에게만 애비 어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다 주어가지고 온 세상이 그렇게 다 살아가도록.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나라의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하여튼 모든 짐승, 식물 할 것 없이 온 천하 만물 모든 걸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친히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을 주시잖아요. 정말 아침에 이렇게 밝아오는 그걸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얼마나 한결같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좀 흐려지기라도 할 텐데 말입니다. 해가 뜨다가도 중간에 아유, 나는 더 이상 못 뜨겠다 하고 하루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그 변함이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 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까? 왜 자녀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의 사랑이 생각되고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게 돼요. 모든 것이 정말 아주 그냥 입에 우리가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해도 한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서두를 이렇게 꺼냈더니 끝을 맺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형상대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럽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은 그냥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궁창은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그렇게 또 나누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흙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은 흙으로 친히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마치 풍선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듯이 주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풍선 불 때 풍선을 여기다 놔두고 불어보십시오. 그 풍선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가? 그 불가능합니다. 풍선을 불려면 그 풍선을 입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려면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자 생기를 받으라 후.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 생각이 나요. 왜 우리가 어릴 때에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에 그냥 막 그 코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아이들 보면 어머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정사관도 보니까 정사관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아플 때. 그렇죠? 자기가 아기의 코에다가 입을 대가지고 하고 그 코 안에 있는 코를 이 정사관님이 그걸 빨아당기더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그 아이 코 막힌 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제가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입을 대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에 불어넣으셨다 그럽니다. 참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어머니, 그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아니 부모도 정말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코에다가 입을 대시고 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람, 천하 만물 다른 미물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정성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코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거죠. 참 이 생명의 신비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되는 이것이 신묘막측하다. 우리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정말 그 생명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있는 동안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뱃속에서 우리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세상 만물들은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르기까지 변함없이, 그죠? 변함없이, 저기에 서 있는 가로수 나무 하나도 말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겨나서부터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든 세상 만물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인생만, 도대체 웬일인지 이 큰 사랑을 받고 지어진 우리 인생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다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만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인생만, 하나님의 이 큰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명령, 생명의 법칙을 우리는 깨버렸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믿지도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없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럽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정도 그러한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다,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그제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저 한 10년에 한 번씩 정도는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한번 그쪽에 방문을 하셔서 잠깐 만났는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이 산호세에 사신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최원수입니다 하면서. 근데 이분은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놀랍게 발견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이분이 역사를 전공하는, 그러니까 성경 역사지요. 교수님이신데 그동안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답니다. 아무도 자기 생각에는 에덴 동산은 지금 조지아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기 러시아 그쪽에 이제 국경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바로 과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바로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에덴 동산이 있었던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바로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곳에 성지 순례를 가신대요. 거기에 그 흔적이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사관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노아의 자손이 그 자손들로 우리 인류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거기가 바로 아라랏산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맞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물이 다 감아여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시작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시작이 아라랏산 거기에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에덴 동산도 아마 그 근처에 있었다. 이제 그 유적이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대요. 세상에. 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 그래서 지금 아주 한국에서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많은 목사님들을 아주 놀라게 해주고 있는 목사님. 대단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역시 제가 공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돼서 그런지 똑똑하신 분이 많으세요. 세상에 또 그래서 안 그래도 또 연락이 와서 이번에 제가 그 목사님을 뵙고 또 한 분 만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우리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1반이었고 그분은 2반이셨는데 근데 이분은 말이죠. 그때 같이 공부하던 그분이 지금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이 됐어요. 어이구,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또 산호세에 오셨다고 오사관님 한번 같이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십시다. 이래가지고서는 같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떻게 총신에서 장로교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구세군 사관이 되신 분은 오사관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또 제가 유명해졌다네요, 다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화두가 그 얘기였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였겠는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한번 거기 가서 아라랏산에 한번 가보십시다. 그런 얘기도 하곤 했었는데 오늘 에덴 동산 얘기가 여기 나오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곳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잖아요.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가게 하셨다. 이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생뚱맞게 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기 보면 이 강의 이름이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렇죠? 이 강을 보면 그러면 에덴 동산이 옛날에 어디쯤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11절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이게 바로 보석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마치 모든 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세상에 거기에는 볼 때 모든 것이 보석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를,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벌써 그 형상,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시작되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나는 말씀이 이렇게 합체가 되면서 연결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지을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그 섭리를 보여주시고 벌써 이 창조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뱀을 향해서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악한 원수를 멸하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이 악한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것을 이 창세기 안에 이미 하나님이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나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인 같은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생명수 강가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코에 당신의 입을 대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든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이 그냥 응어려진 코를 빨아당기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주님이 다 빨아당기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생명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형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 주님 정말 우리는 말로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 내 코에 입을 대시며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